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들으니까 저도 막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춤을 춰야 할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예배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가까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봐라, 그거 언제부터 썼지? 몇 년도부터 사용했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한참을 더듬어 생각한 후에야 언제부터 사용했었는지 기억이 날 텐데요. 어쩌면 내 옆에 너무 찰떡처럼 붙어 있어서 언제부터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내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스마트폰은 항상 내 손에, 그리고 내 주머니에, 내 책상 위에, 내 옆에 있는 것이 국룰이 되어 버린 지 오랜지, 내 스마트폰은 항상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죠. 저희가 TV 뉴스를 볼 때도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들이 몇 년 전부터 등장했습니다. 마치 어떤 조직들처럼 검은 수트나 원피스 정장을 입고 등장을 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아하면서 빠르고 유연하게 표정을 짓고 동작만을 하다가 뉴스가 끝남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똑똑하십니다. 이거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똑똑해져라. 이거 안 해도 되겠습니다. 네, 뉴스를 볼 때 TV 화면 오른쪽 아래 하단에 조그맣게 나오는 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수어 방송이지요. TV 메인 뉴스에서 수어 방송을 시작한 것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만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은 올해 4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부터 모든 뉴스에 수어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해와 또 배려와 또 소수의 다양성을 조금씩 포용해가는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로서는 수어 방송을 송출하기 전까지는 직접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면으로 된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수어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생활, 교육, 세계 등 여러 뉴스를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TV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정당성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청각장애인들로서는 불평등하고 또 불편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또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마련되지 못했거나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느끼지만 아직은 없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들 때문에 많은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수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수어로 인사하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우리 수어로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난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죠? 제가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 인사죠. 수어는 안녕하세요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하다 라는 단어와 머무르다 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안녕하세요가 됩니다. 그동안 잘 머물러 있었느냐가 곧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죠. 왼손을 펴시고 이렇게 왼손을 구부리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손을 쓰다듬으시면 잘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쁘게 사랑스럽게 우아하게 이렇게 하시면 잘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먹을 쥐고 까딱하면 인사가 됩니다. 잘 지냈나? 잘 머물렀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다.
수어는 몸으로 하는 동작이지만 얼굴로도 표정으로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어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해야 하고, 그리고 표정도 아름답게 웃는 모습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역시 잘하십니다. 근데 너무 친할 때는 저희가 안녕하세요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안녕 이렇게 하시죠. 그럴 때는 주먹만 안녕, 안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반가워서 안녕, 안녕 이렇게 하시면 인사라기보다는 잔망스럽게 되죠. 그래서 예쁘게 안녕, 안녕. 예, 이렇게 하면 안녕 내지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됩니다.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다는 동작은 이렇게 검지를 펴고 주먹을 쥔 상태에서 주먹을 가까이 붙이면 만나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게 되죠. 근데 내가 상대방과 만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나시면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는 손을 이렇게 펴시고 손바닥을 가슴 쪽으로 하시고 아래 위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잘 되시죠? 자, 여기까지는 몸 푸는 단계였고요. 이제 바로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 사방으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는데 앞뒤 좌우니까 최소한 몇 번은 하셔야 됩니까? 4번 하셔야 되죠. 근데 저 제일 뒤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몇 번 하시면 됩니까?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 몇 번 하시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안 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안 되겠습니다. 저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10초만. 똑똑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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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해져라. 예, 이제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헤어지기 싫으시죠? 엄격한 종교적 전통을 가진 어느 가정에 외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할아버지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특권을 누리며 가족 위에 군림하는 권위와 엄격함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청년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앉은 외아들이라는 자리가 본인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자리이고 그리고 엄격한 예의 범절과 과한 보호 속에서 앉아있는 자리였고 아들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아버지의 부재로 청년은 자라는 내내 자기 안에 자리 잡은 불안과 싸워야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청년은 학업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명석한 두뇌와 감수성,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생각을 실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스스로를 통제할 힘이 청년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은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늘 어떤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을 말이죠. 기독 상담가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의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지 못하건 누구나 자기가 있을 공간, 즉 자신의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여러 곳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이라는 자리가 있고, 학생이라면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혹은 전공하는 학과와 학번으로 주어진 구체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또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사무실이나 작업실 어느 한쪽에 나의 공간인 내 자리가 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 가면은 제 책상에 있는 제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 직장, 이런 물리적인 자리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정적인 자리이지 영원히 있을 자리는 아닙니다. 좀 길다 싶은 자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 할 때까지 머무르는 가정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다 자라고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면 어느덧 인생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부부 간에도 각자의 방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공간, 나의 자리가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앞에서 언급한 청년의 사례처럼 사람은 불안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자리 잡은 근본적인 불안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박탈된 사람은 사랑의 박탈도 함께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편재하신 분이셔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존재로 계시지만,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리를 선택하시기도 하고 개인을 특정한 장소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대리통치라는 사명을 주시고 땅을 경작하는 책임을 주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장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장소는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진 아사셀의 염소가 보내진 곳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훈련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고, 예레미야는 도공의 집으로,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빌립을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보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로마까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실제 역사 속으로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어떤 장소, 즉 자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여러 장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현실적이고, 우리의 믿음은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적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장소와 관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은 내 존재의 의미가 흐려져 있고 인정받지 못하며 존중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리가 없는 사람은 내면에 원인을 모를 불안이 웅크리기 시작하게 되고, 불안은 점점 커져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불안은 공포까지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원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공간을 찾으려고 온갖 애를 쓰게 됩니다. 인식을 하고 찾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찾던 간에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자리는 어디이고 그곳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장소이며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며 문제와 불만과 불평과 불의와 의심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고 소망의 장소입니다. 누구나 찾고 있는 자리, 그 영원하고 완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여행 중에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례의 여행 중에 있는 우리에게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너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주님은 현실의 존재로 살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아직 다다르지 못한 천국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 인물들을 특별한 장소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명령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을 사는 우리 순례자들을 만나주시는 자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리, 천국의 모델로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전파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인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가야의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또 그리워해서 여러 번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고 급기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고 자신은 고린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리고 각처에 좋은 소문이 퍼지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겨우 세 안식일 동안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이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인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궁금해집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단순히 사람들의 귓가를 스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듣는 사람들의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 듣는 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확신으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바울 일행은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새 언약의 밖에 있었지만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평안만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과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믿자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무력과 협박으로 위협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고, 자신의 집을 바울과 실라의 거처로 제공했던 야손의 집에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핍박과 도시의 이교도들로부터 당하는 극심한 고통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도 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환란으로 번역된 단어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틀에 넣고 눌러서 으스러뜨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이 주는 그 고통이 어떠하든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환난도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능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주님과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삶을 따르도록 이끌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따라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말을 배우고 부모가 하는 일상의 행동들, 생활들을 보면서 모방하고 배우죠. 아기는 엄마라는 단어를 5,000번 이상 들어야 엄마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듣는 아기의 청각과 뇌를 자극해서 아기가 엄마라는 소리를 인지하는 상태가 5,000번 이상 되어야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를 모방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이제 모방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적인 면을 보이게 됩니다. 모방이 창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울과 그 일행이 보여준 복음의 삶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온 몸과 마음으로 자극받아 깨달은 살아있는 복음의 교과서였습니다. 주님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본이요, 그 바울과 또한 그 일행의 삶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본이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치열한 삶은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의 본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주님과 바울의 삶을 믿음의 본으로 삼고 따랐습니다. 주님과 바울의 일행을 본받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믿음의 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성장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기초로 하는 열매들을 공동체의 삶에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한 단어로 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믿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면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 믿음은 외부의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생명이 없는 거짓된 우상을 단호히 버리는 믿음과 믿음의 행위와 또 유대인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인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리가 박탈된 사람은 사랑의 박탈도 함께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야 할 자리를 박탈당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옴으로써 사랑의 박탈에서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어마무시하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터라 넘쳐 흐르는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일행에서 본받은 사랑에서 비롯된 힘을 들이고 애를 쓰는 녹초가 될 정도의 수고와 타인을 위해 자기의 피곤함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고됨을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그분 앞에 선 사람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예비된 그 영원한 자리가 있음을 확신했기에 그들이 처한 당시의 힘든 상황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핍박과 비방과 폭력 등 너무나 많은 부당함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원한 자리를 향한 소망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소망으로 이루는 인내는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지요.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정리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적으로 주어진 큰 확신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본받은 바울 일행의 복음적인 삶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성장하여서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각처에 좋은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들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들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는 와이파이 표시가 있지요. 와이파이 표시 떠올려 보시면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은 이 와이파이 표시가 저는 떠오릅니다. 가운데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심원들이 그려져 나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저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마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있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린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그러자 엄마 낙타는 긴 눈썹을 뽐내며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아기 낙타는 엄마 낙타에게 또 묻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발가락이 2개예요? 그건 사막에서 모래밭을 잘 걷기 위해서란다. 아, 그렇구나. 아기 낙타는 자기 자신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낙타로서의 긍지를 느꼈습니다. 아기 낙타는 엄마 낙타에게 또 묻습니다. 엄마, 우리 등은 왜 이렇게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그건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란다. 이건 우리 낙타들만의 자부심이지. 그렇구나. 우와, 멋지다.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들은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다시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린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동물원에 있는 낙타에게 모래 바람을 피하는 긴 속눈썹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물이 없는 사막에서나 필요한 등에 불쑥 튀어나온 혹이 무슨 소용 있을까요? 동물원에서는 긴 눈썹도 2개의 발가락도 튀어나온 등도 필요가 없습니다. 낙타의 몸 구조는 낙타가 있어야 할 사막에 있을 때 빛이 나는 것이죠.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 일부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영혼을 사랑하는 어떤 분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어떤 이는 아예 모태에서부터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이 언제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각자의 내면에 있는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나의 자리는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박탈당한, 그래서 그 존재조차 희미했던 연약함이었습니다. 이런 식구가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식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별해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 안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자리는 이제 회복되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 존재의 의미이며 내 존재의 실현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내 존재의 의미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코로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질병,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한 그 격변하는 사회적 상황에서도 또 불의와 부당함과 억울함에서도 또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결하고 순결한 믿음과 그리고 윤리적인 믿음의 행위와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버겁게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와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그 공동체를 품는 따뜻한 마음과 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이타심과 교회 밖의 세상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며 섬기는 헌신과 그리고 나의 영원한 자리인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성광교회 공동체는 이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성광교회 공동체가 각처의 모범이 되는 지금의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도 바울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고 다른 각처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본이 되었지만 그 공동체 안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성적으로 성결할 것과 자신의 직업에 근면 성실할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의 의미 되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인내로 구원자이신 주님이 드러나는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의 박탈당한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그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서의 성광교회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이 자리인 성광교회 공동체로부터 복음과 회복의 확장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처럼 울려 퍼지면서 또 공동체 식구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범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교회 밖까지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행하여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인 성광 엔진,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애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보면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 아이들이 이제 지금 세대인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잘 세워지는 모습을 저는 항상 그려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성광 엔진을 위해서도 우리가 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수고와 또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아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본을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천국의 진정한 모형이라고 칭찬받는 공동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성광교회 공동체의 식구로 불러주시고 또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모자란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또는 누가 누구에게 못마땅한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못마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서 이루어진 교회, 또 무릎으로 이루어진 교회, 또 우리의 본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우리 후손인 다음 세대 성광 엔진들이 본을 받아서 더욱더 굳건하게 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수고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해주시는 그런 신수성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